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다 어린이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고 세워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 들을 귀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절대적인 진리와 비교하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가정의 달로 보내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하여튼 스승의 주일 하기도 하여튼 가르치는 일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원래 개혁주의 교회는 절기 예배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국 교회 상황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 강의를 하면서 본문 안에서 그 절기가 되면 그 절기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면,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 본문이 말하는 것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마태복음 복음의 짧은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랑이 굽히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다 얘기하니까 여러분 못 믿는 모양인데 진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이 굽히는 교회 아니면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항의를 많이 받을 건데, 그나마 우리 교회는 항의를 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요즘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그 성경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용기, 아이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로 결심하고 키우는 그 용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교회 상황, 아니 대한민국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녀 출산율이 0.6 얼마로 갔다가 최근 0.7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교회의 문제는 단지 자녀들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신앙 전수에 실패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아이를 다 키웠거나 또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하셔도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내 자녀가 없는 것에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운동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재설정하신 게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가 아니냐라고 딱 규정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요한아 너 어머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중요한 건 내가 생물학적으로 자녀가 있냐 없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리고 부모가 되고 그리고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젠가 윤복희 씨가, 가수 윤복희 아시죠? 윤복희 씨에게 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애를 안 낳는데 물어보니까 최민수가 엄마라고 그런대요. 그 다음에 허강준인가 누구죠? 하여튼 있잖아요. 그 친구가 엄마라고 그런대요. 2명이. 저는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로 불러야 되는데 너무 연세가 많아가 제가 원로 장로님 보고 형제님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는 다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어른들 인사할 때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인사하는 것보다 더 하셔도 조금 더 손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찐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가족 같은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설교를, 이번 주 설교나 다음 주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는 이 가족이 없다, 나에게는 이 설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의 부모님들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아빠들이 데려왔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쌍심지를 켜고 화를 내면서 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제자들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이 바쁜 때 굳이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피곤한 예수님을, 바쁜 예수님을 번거롭게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생각해서 아이들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 천국이 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굳이 불러다가 안수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영적 상속자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어떤 누구의 교육 철학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탓하거나 나무라거나 꾸지람할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처를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를 따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테니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만큼만 적용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다음 세대를 영적 상속자로 세우는 공동체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눈으로 다음 세대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다음 세대의 가치를 발견하자. 그러니까 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보는 눈부터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바꿔야 되느냐? 자, 우리 19장 13절, 14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줄 것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겠죠. 특별히 아버지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자들이 막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왜 막았을까요? 제자들은 왜 아이들이 오는 걸 막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시면 보이는 반응도 있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리고에 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들, 상대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얘기하는데 애들 아들은 가라. 이거 어디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아들은 가라.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들의 눈을 먼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왜 애들은 가라고 했냐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왕국인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어린아이들을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정도로 본 것이지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을 보고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5,000명이 먹었던 그 사람들이 5,000명을 먹었다 그럼 그걸 해놓은 부분도 있고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되는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사람, 완전한 사람은 20세 이상의 남자였습니다. 목사님, 그 말이 됩니까?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 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시대에는 군인들을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군발이로 봤죠. 그래, 제가 우리 대학 3학년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문을 확 열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죽은 줄 알았다는. 왜? 사람들은 몇 명 없고 군발이들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사람들은 몇 명 없고 군발이들이 너무 많이 탔다는 거예요. 군발이는 약간 사람에서 약간 모자라는 정도.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여러분, 지금은 군인들의 위상이요, 진짜 하늘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정서상으로 보면 아이들은 완전한 인격체를 가진 인간으로 안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은 그냥 다음에 20살 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쁜데 아이들까지 와서 왜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우리 18장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는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에 누가 큽니까? 라고 막 논쟁을 벌리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13절 4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 여러분, 아니 어린아이들은 아직 천국에 멀었다 생각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먹고 성인이 됐을 때 예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세요.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하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잘 보고 배우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천국에 더 가깝다는 거죠. 아니 그럼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 그럴 수 있어. 어른들은 죄를 많이 짓지, 애들은 죄를 적게 지으니까 천국이 더 가까운 거야,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모를 의지하고 엄마가 아빠가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케어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국이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전적으로 내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분명한 인식이 없이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보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경우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를 잘 믿은 그 장로님, 이분은 분명히 천국 들어갔을 거야, 확실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갔을 거라고 잘 생각해 보나요? 그러면 복음서에 나오는 한쪽 편의 강도는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한 게 있어야 천국 가기 쉽다 생각.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건 맞아. 예수를 믿고 그래도 주님 나라 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기 좀 더 쉬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 한 게 뭐 있다고 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노? 이런 마음이 혹시 없지 않나요? 좀 거꾸로 보려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지만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내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데가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지만 내 속에서 내 의가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막 절대로 난 안 꺾인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다 버릴지라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신앙 좋은 건가요? 베드로는 실제로 만약에 그가 죽을 때쯤 돼서 그 말을 들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주님,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했어요. 신앙이 자라간다는 건요, 의존할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을 더 의존해 가는 삶,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은사를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고 수고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내가 빈털터리는 사실을 너무 절감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랫동안 잘 믿은 목사님, 장로님들 만나면 그 사람은 없고 그 안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 어떻게 장로님 이렇게 사셨어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그분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어떻게 가실래요? 치매도 걸릴 수도 있고 뇌졸중도 올 수도 있고. 몰라요. 그분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눈으로 어린아이를 보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더 천국에 가깝다, 아니 천국에 들어오려면 이 아이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심지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지하고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우리가 더 배워갔어요.
종종 아이들 기도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아이들을 내일의 하나님의 왕국의 세대로 보지 말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들로 보고 그 아이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영적 상속으로 세우는 공동체는요, 기성세대가 믿음의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른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수해 주심을 바로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뭐냐? 부모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도록,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왜 한국교회가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갈까? 지금 사실은 다음 세대 문제, 뭐 교회들 2040 잡는다고 막 2040에다가 돈을 막 엄청나게 지원하고 우리는 제가 자랑합니다. 저는 2040에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2040들이 자기들이 돈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안 놀라시네. 여기서 3040, 3040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막 다른 교회들은요 막 예산을 1,000만 원 세워놓고 그런 교회 가실래요? 그거 가도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1년에 한 번씩 캠프 보내주고 그런다고 그 아이들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게 사실은요, 우리가 1980년대 후반 또는 90년대부터 2000년대,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대학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금호공도에서 찍어서 금호공단에 사람을 보냅니다. 경북대학의 전자공학과에서 사람을 찍어서 삼성에 보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맞았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좀 이상한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데려갈까? 이 아이들 어떻게 예수님께로 데려갈까? 아니라 어떻게 이 아이들을 대학교로 데려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서울대학교로 데려갈까? 경북대학교로 데려갈까? 그래서 심지어 적당한 거리를 두도록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산에서 신량에서 목회하는 걸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지금 여기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울산이나 대구나 부산에는 지금도 주일 예배를 마치면 중간고사 시점에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픽업해서 데려가면 야, 주일날은 예배만 드리면 예수님과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 그럼 교를 못 가, 교를. 어떠세요? 그 결과가 뭐죠? 그래 놓고 또 옵니다. 하나님, 목사님, 우리 좀 예수 잘 믿겠어요. 어떻게 예수를 잘 믿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데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기를 바랬다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데려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속에 여러분 지금 삼성 SD 쪽에는
DX 쪽은 아닙니다. 삼성 S, 그래서 DX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완제품 만드는 데는요, 지금 마이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성 안에서 노조끼리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왜? 한쪽은 6배로 달라고 6억을 달라 그러고, 한쪽은 지금 쪽박차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DX냐, SD냐의 차이가 이렇게 크지. 그때 어떻게 알았겠어? 지금 세상은요, 갈수록 돈입니다. 철저하게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더 부지런히, 더 자주 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세워놓지 않으면 그분이 최고가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고 그분을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들을, 그가 배운 학문,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그의 가문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이미 세상에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애는요 적당히 좀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는요 그냥 적당히 예수님도 사랑하고 교도 잘 가고 직장도 막 그냥 삼성 정도는 아니라도 S 정도는 가고 그 뒤에 K 붙는 거. 그 놀랍게도 그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엄마 마음을 합니다. 엄마 가줬잖아 교. 엄마 내가 들어갔잖아. 저는 제가 제일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놈 새끼들 가운데, 우리 자식들 가운데 엄마 아빠 너무 그러지 마. 우리 예배당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 그렇게 말할까 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까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것도 붙잡을 게 없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세상에 붙잡을 게 없다. 조금 돈이 많으면 소고기국 먹을 것이고 좀 돈이 없으면 된장국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된장국을 자주 먹으시면 당뇨의 걱정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애들이 그래도 막 너무 막 비대해지는 위험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해보니까. 모르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유일한 하나님만 계시냐. 부모님 속에 하나님만 유일하시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분만을 사랑하는 삶. 내가 사는 이유는 심지어 목회 성공도 아니고 심지어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빠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는 내 힘이요 부를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주는 완전하십니다. 찬양으로 시작했어요. 아침에 한 20분 우산을 쓰고 걸으면서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 보죠. 우리 아이들이 코잠을 자고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있든지 아들은 귀신 같습니다. 아들은 귀신 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탁월한 상속자로 세우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찐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 젊은 청년이 어느 날 루스드로 이고니온 지역에 2차 전도 여행을 간다고 바울이 갔다 보니까 너무 잘 큰 거예요. 이 청년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고, 이 디모데를 바울이 가장 소아시아사의 핵심으로 여겼던 에베소 교회에 사역자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 때문에 진짜 힘들게 사역하고 있을 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 너 믿는다. 너의 공부한 거, 너의 신학한 거, 너 가문 아니다. 너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믿는다. 너 속에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너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 어머니 유니게,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은요 모계였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혹시 아이들이 예수 믿는데 아직 좀 더디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그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30대에 돌아온 어거스틴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성자로 불릴 만큼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자책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 있으면서 또 우리 사역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 보고 사역자래라 몇 명 하냐 안 묻습니다. 안 묻습니다. 왜? 목사들이 다 가라를 많이 쓰니까. 담임 목사님이요 주일 출석 몇 명 왔는지 써라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다 가라를 씁니다. 왜? 목사님 진짜 웃긴데 자기가 설교해 놓고 교인 숫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명 오다가 450명 오면요 부목사님이 담대하게 450명 딱 안 찍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약간 기분 나빠하니까 480명 써놓습니다. 오늘 같이 이 연휴가 있는 날 당연하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저는 왜 사역자들에게 출석도 보지 마라. 그래서 저는 교인들 출석 몇 명 안 하는지 주일날 출석 몇 명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심지어 새벽기도 와라 안 합니다. 왜? 목사님한테 얼굴 보려고 새벽기도 오지 마라. 저녁기도 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목사들부터 정직하게 신앙생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진짜 불꽃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안 물어도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습니까? 저 목사입니다. 보면 모릅니까? 안 됩니다. 저라고 뵐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더 열심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우리를 쥐어짰는데 나이가 들어서 우리 이제 점점 우리 몸은 기름기 빠져가거든요. 근데 빠져나가고 얼굴이 그래서 저보고 이번 목사에 갔는데 그 목사 머리 좀 이렇게 좀 새까맣게 하거든. 요즘 바쁠 텐데 좀 그렇게 다니라 좀 그래서 아니 나 안 할 건데 나 이렇게 늙어갈 거야. 주름 사이 패이고 머리가 이끗이끗하고 그런데 혹시 아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주름살 속에 나올지 남들에게 좀 더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가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그 일에 있어서 정말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창기부터 우리는 예배당을 지을 생각을 안 하고 방과학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교육시설을 만들지 않고 더 좋은 교육자들을 늘려왔습니다. 우리가 방과학교를 하고 토요학교를 하고 아지트를 하고 시다가게를 하고 책갈피를 하고 이번에 뉴스카페를 준비합니다. 이미 한 2천만 원 정도 헌금을 해주셔서 거의 준비가 다 돼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방과학교에 올 뿐만 아니라 학교를 마치고 그 뉴스카페에서 아이 차를 기다리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말이 되면 거기 가서 임평강 목사님하고 구웅 목사님하고 같이 놀고 남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함께 어울려지면 한글을 배우고 같이 놀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꿈을 꿉니다. 교회 운동을 계속해서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 집중하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영적 상속으로 세우는 공동체는 영적 상속을 위해 세상 가치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19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여러분이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이 굳이 불러가지고 그 제자들이 말리는데 불구하고 안수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안수는 위탁입니다. 안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수는 그들에게 사명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려고 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영들과 그들의 수많은 전략들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책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율법을 가르쳐서 이 율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자 보세요. 이 이집트에 살 때 그들은 유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목을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산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농경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유목의 신이 야훼라고 한다면 농경의 신은 바알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풍요를 원한다면 바알을 섬겨야 돼. 그래서 이미 그 농경과 바알 신은 붙어 있었습니다. 부여를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서 잘 살려고 하면 바알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육받는지 아십니까? 바알로 불리는 돈이 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섬기고 삽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법칙이 있다고. 야, 이렇게 얘기하죠. 너 손 빨고 살래?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 세계에도 자기 자녀가 목사님이 되는 것보다는 SK 마크를 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SK다. 우리 아이 삼성이다. 우리 아이 현대다. 아이들 보지 않습니까? 은근히 여러분 예수 믿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임에 갔을 때 그분들이 뭘로 얘기하죠?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은요, 다
안 죽으려 그러면 물질을 신으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영적 전쟁을 이 아이들이 치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연봉 얼마인데? 어떻게 하면 더 주식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더 돈을, 여러분 주식 하나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봉 많이 주는 직장 가는 거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나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추구해 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 물질로 예를 들어서 헌물을 드린다든지 11절 한다든지 못 합니다. 왜? 그게 실인데요. 여러분 매달 40만 원을 주식에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본드에라도 한번 넣어 보십시오. 훨씬 더 강한데요. 그게 주는 기쁨?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그 돈이 있으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풀빌라에 갈 수 있고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적어도 그까지 안 가더라도 텐트가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럭셔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그게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걸 다들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제가 놀러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애 더 잘 크게 해주세요, 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 가치관으로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잘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래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많이 키워서 이제는 아이고 내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30대, 40대, 50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또래에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우리처럼 지금 생각할까요? 안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입학 설명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애를 잘 키울지 그거 짜고 있을 거면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 천지가 다 이 세대의 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특별히 경제적으로 더 편안하고 더 잘 살 수 있는지에 아예 몰입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고 나온다고요? 우리 애는 조금 경제적으로 좀 못 살아도 돼. 우리 애는 굳이 그렇게 좋은 대학을 안 가도 돼. 아니, 우리 애가 혹시 좋은 대학을 실수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 애가 굳이 그 직장에서 자기 생애를 아예 거기 뼈를 안 갈아 넣어도 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보냈으면 좋겠어 라는 가치로 우리 아이가 전환을 하려 할 때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부산의 비대학교에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아들이 네팔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40년 전의 얘기예요. 저는 지금은 더 하면 되지 덜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넣어놓은 세상의 틀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틀에 갇혀가지고 목사님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 맞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단지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너 그 틀에 본받지 말고 그 틀을 깨고 나와라. 그리고 그 틀을 깨야만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이 안 들려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안 들 겁니다. 맞습니다.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려 아십니까? 그 틀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무슨 어떤 훌륭한 목사의 설교로도 안 들립니다. 그 틀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그 틀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 것인지 내가 듣겠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듣겠다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딱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서 뜻이 뭡니까? 자, 그 바벨론에서의 모든 사람의 틀이 뭔지 압니까? 바벨론 왕의 고관 대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의 정책이 뭐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여러 나라에 잡혀온 똑똑한 청년들을 민족을 하나로, 여러 민족을 이렇게 통일시키는 제국주의를 어떻게 썼냐면요, 똑똑한 인재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화 된 사람들을 통해 제국을 다스리면 민족들의 불만이 없을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다니엘, 그 왕립 학교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왕이 시키는 대로 잘하면 그는 반드시 높은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 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의 방식을요, 뭐 다니엘이 종리를 했다, 뭐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거꾸로 성경을 거꾸로 뒤집어 보십시오. 다니엘은 한 번도 그들의 뜻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데 기도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한거한 애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엄마가 이 세상과 한거하는 걸 보여주세요. 우리 아빠가 이 세대와 한거하고 사는 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이 세대와 한거하는 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왜 방과학교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일단 수준이 떨어져서 안 됩니다. 우리 수준이 안 떨어지는데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냥 방과학교. 교회 사는 건 다 헐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흐르면 다 헐다고 생각합니다. 또 왜 방과학교 도시에서 못 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공부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뛰어놀면 안 됩니다.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못 키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좋은 날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은 좀 심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떠밀려 가는 대로, 그냥 가자고 하는 대로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지금 한국교회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나마 정신 차리고 이까지 온 사랑이 꽃피는 교회부터 다시 이 안에 있으면서 저부터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다음에 우리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지고 다르게 살기로 마음을 먹고 본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 세대의 모든 세속적 생각과 날마다 불편하지만 맞서 싸우면서 사는 부모님이 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전사들로 세워서 그 애굽 땅에서 요셉처럼 그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처럼 심지어 과감하게 그 땅의 안전함을 버리고 나온 느헤미야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 삶을 기쁘게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도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어예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걷는다.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해도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어예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내 친구 놈이 좋은 아파트를 샀다고 그거 못 산 내 마음 아파하는 내 같은 인간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더 경쟁력 있고 더 표독스러우면서도 더 많이 가지로 몸부림치는 그런 어른으로 늘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그런 어른 되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가진 것 없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남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 못 가지고 있어도 좀 너그러운 아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혼자 뛰어가기보다는 함께 가자고 넘어지는 아이 손 한 번 더 잡아주는 그런 아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여유 없는 삶이 아니라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참 인생을 멋있게 늙어가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들이 되어서, 야, 그때 우리 아빠 진짜 인생 잘 가르쳐줬다, 우리 엄마 진짜 인생이 뭔지 내한테 말해준 건 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하는 삶으로 한번 우리 애들을 만들어 가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그 길을 잘 걸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뭐 누가 배당금으로 6억을 받고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간 것도 자괴감이 생기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오신 그 길에서 혹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이 있으면 흔들어서 깨버립시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다시 붙잡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질 만큼 세상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맞습니다. 이 길로 나를 부르셨고 이 진리로 나를 부르셨고 이 생명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길 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탐욕스러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틀을 깨고 세속적인 틀을 깨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 어떤 성공도 어떤 번영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성공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심지어 교회 사역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되어야 존경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데, 더 큰데,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온 세상이 그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실패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너의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이렇게 많은 다음 세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부터 욕심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부터 달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하게 몸부림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는 어른들 되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수축하여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없는 시대 속에 목회자가 나오게 해주시고, 선교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꼭 직업적으로 아니라 하더라도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육신이나 정서의 질병과 어두움 가운데 눌려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복주심의 역사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영적 상속자들로 세워서 우리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켜가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영적 상속자로 세웁시다. 다음 세대를 영적 상속자로 세웁시다. 네, 이번 주는 행복모임 9주차입니다. 행복모임 9주차 미션은 행복모임에 초대되었던 베스트들을 저녁 기도회에 초대하는 겁니다. 또 지속적으로 자기 가정에도 그리고 행복모임에도 베스트를 잘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교육위원회에서 교회 본교회 모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성 공동체에서 팝콘하고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성도들께서 남성 공동체 수고해 주시는 분들을 잘 감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매년 이런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남성 공동체의 참여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어버이날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카네이션은 만 45세 이상 성도 한 가정에 1개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남편분과 아내분 동시에 2개씩 챙기지 않으셔야 개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휴지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한 가정에 1개씩입니다. 우리 교회와 학생들이 준비한 선물을 우리 어버이들께서 받으시고 한 주간 그 카네이션 꽃이 피는 것들 보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어른들께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스 카페를 위한 헌금을 합니다. 교회 주보에 헌금 봉투를 저희가 넣어뒀고, 유스 카페 부지는 삼주 광장에 보면 삼주 광장 상가가 있고, 상가 아파트 쪽 말고 반대편 쪽에 중앙에 1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저기 원래 좀 주차장, 빨강색 점 앞으로 보이는 넓은 주차장 보이죠? 저 주차장이 최근에 생겼는데 아마 저희에게 잘 쓰라고 주차장도 생긴 것 같습니다. 성도들께서 유스 카페를 임평강 강도사와 구웅 목사가
임평강 목사님과 구공 목사님이 유스 카페를 운영하면서 3주 단지에 사는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외국인 부부들 그리고 외국인 자녀들을 저희 교회가 잘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성도분께서 무명으로 2천만 원 헌금해 주셔서 일단 계약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들은 마련이 됐고, 안에 내부 집기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헌금함으로 잘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켓 보인동이 5월 10일 주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있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많이 홍보하셔서 지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의는 구혜찬 목사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4월 26일 주일 하원태 성도께서 소천하셔서 교회가 함께 조문하고 장례 집례를 전체 했습니다. 김현숙 집사님의 남편인데, 김현숙 집사님도 그 파킨슨으로 건강이 조금 안 좋은 상태니 성도들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혼인 예배가 2번이 있습니다. 방종국 목사 김영경 사모의 장남 방현우 군이 5월 5일 화요일 낮 12시 전주 시온성교회에서 혼인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버스와 그 방종국 목사님이 그 버스를 한 대 대절해 주셔서 그 교회 버스로 아침 8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를 통해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차편을 지금 현재는 거의 2대 차량이 꽉 찼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겠다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차편을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청년부의 이해찬 청년이 5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대구 킴벨 호텔 1층에서 혼인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께서 우리 2건의 혼인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고 황인자 집사님의 가족분들이 해주셨는데요. 김상백, 최경남 성도께서 황인자 집사님의 장래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고 위로하는 박수를 하겠습니다. 5월 필독서가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성도들께서 목자들을 통해서 리더방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와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그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감사합니다.